예, 오늘 사사기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삼손을 했었죠. 삼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사사라고 여러분은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삼손은 그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삼손이 너무 외로워서 그 여자만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운 사사가 아니었는가. 정말 주위에 아무도 그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삼손을 마쳤고 이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제 17장부터 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은 앞에 좀 서론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마쳤죠. 그다음에 이제 17, 18장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에필로그 1, 그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가 에필로그 2 이렇게 됩니다. 1장에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12지파의 정복 전쟁.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전쟁으로 정복해 나갔나. 그 이야기가 이제 1장에 있었고 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시면 또 평화가 오는데 또 범죄하고 이런 사사시대의 쳇바퀴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사사들 이야기인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에필로그 뒷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이 사사기의 에필로그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삼손 다음에 나오는 얘기니까 삼손 후의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 사사 시대 어딘가 그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사 12명의 사사 시대 그 어딘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에필로그도 마찬가지로 그 어딘가 들어가는 얘기죠.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에필로그를 할 텐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한 모자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자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몇 가지 이제 단어나 이들이 한 말 이런 걸로 모자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미가, 짧게 축약하면 미가고 긴 이름은 미가예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 뭐 이런 이름 뜻입니다. 자,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은 1,100개,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은 1,100개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이런 이 모자가 두 명이서 이렇게 한 일들인데 이 다섯 가지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입니까? 대단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는데 뭔가 질문에 함정이 있겠죠 하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는데 예, 지금 뭐 이 다섯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만 보면 이름이 신앙이 너무 좋죠. 아들 이름을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리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뭐 어마어마한 돈. 이 돈이 얼마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연봉이 은 10개면 만족하는 시대예요. 연봉이 은 10개면 만족하는 시대에 1,100개의 은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 삼고 하여간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에필로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신앙이 좋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에필로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 아까 그 미가 예후,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들었냐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런 얘기한 거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은돈 1,100, 원래는 근데 1,100인데 새번역 성경이 좀 오바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옛날 우리 느낌을 드러나고 1,100냥, 그럼 꼭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1,100냥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은 10개면 만족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은돈 1,100개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걸 누가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인데
자, 어머니가 저주를 했는데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어머니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저주를 했는데 어느 X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한테 이제 다시 훔쳐갔던 거를 내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내가 지금 저주를 하긴 했는데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 아까 제가 이 모자의 신앙이 어떤가 하면서 5가지 쫙 얘기한 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 자, 그럼 이 어머니가 은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느냐?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상에다가 은을 입혀서 뭘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겠다고 놓고서 하는 얘기가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은 몇 개입니까? 1,100개. 근데 우리가 자꾸 기억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요,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숫자를 사용해서 그 앞에 나온 이야기와 계속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잘 알고 있죠. 아직까지 이때만 기드온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나가 싸우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던 시대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 불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도 주를 위해서 나서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 그래서 삼손은 물론 삼손조차도 뭐 그렇게 주를 위할 마음이 없었지만 싸울 사람이 없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 시대에는 싸울 사람이 없으니 여우가 삼손과 300마리 여우가 이 300명의 용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에 나온 숫자와 연관을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게 은 1,100개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요? 바로 앞에 나온 삼손 이야기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은 몇 개씩 준다 그랬어요. 1,100개씩 준다 그랬거든.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은 1,100개씩 줄 테니까 삼손의 비밀을 좀 캐내라.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삼손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에필로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어머니가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1,100개. 그리고서 그걸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100개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돈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고 하면서 전혀 거룩하게 바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근거는 별로 없지만 사실 이 여자가 들릴라였다. 그래서 삼손을 팔아먹으면서 받았던 그 은 1,100냥씩 각 지도자에게 1,100냥씩을 받았는데 그 돈이다라고 뭐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뭐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부정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받았다가 이게 자기도 지금 떨리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면서 그의 어머니가 은돈 그 1,100개 중에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서 그 조각한 목상에다가 은을 입혀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를 또 미가의 집에 갖다 두었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이 은돈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자, 개인 신당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집안에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모셔놓듯이 자기 집안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집안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이제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신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도 있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우리가 에봇 얘기 나오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잘못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드라빔은 뭡니까? 드라빔은 이건 이방 우상이에요. 아예 집안에다 우상을 섬겨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은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어머니가 저주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막 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축복도 하고 이랬지만 혹시 저주가 미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좀 하나님께 세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세게 나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마치 요즘 뭐 오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들 목사 한 명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식 하듯이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제사장을. 이래놓고 조금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아들 한 명이 제사장이 됐으니 좀 안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은 원래 어느 지파만 가능합니까? 레위 지파만 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에브라임 상간지대인데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그냥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읽었던 걸 다시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이 모자의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미가 예후,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처음에 저주했다가 아들이 훔쳤다 그러니까 급변경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다. 세 번째, 이 은 1,100개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거룩히. 그리고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뭐 뒤에 나올 얘기지만 레위인을 또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참하거든요. 신앙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근데 말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용어들은 굉장히 거룩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룩한 용어들이 난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막 난무해요. 용어만 보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 거룩히,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 뭐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정말 영 아닌 거죠. 영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가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었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미가라는 이 사람은, 자, 그냥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미가라는 이 사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 원문이 그래요. 히브리 원문이. 그럼 이것은 조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약간 점잖하게 표현을 해서 미가라는 이 사람이죠. 우리 피부에 좀 잘 와닿는 표현은 이겁니다. 미가라는 그 인간은 그런 표현이에요. 미가라는 그 인간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고 뭐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처럼 섬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절이고 아직 미가 얘기 한참 더 남았는데 갑자기 바로 그 다음 절인 6절에서 결론이 미리 등장해 버려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론. 어떤 결론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아직 미가 얘기 한참 더 남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에필로그가 두 가지 이야기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요 에필로그에 이 결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 자, 그럼 이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왕은 왕이지 왜 왕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스토리에 반복해서 나온다는데 그 반복을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 같이 한번 읽어볼. 그 다음부터 18장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다음 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 다음 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약간 문맥과도 맞지 않을 때도 막 나와요. 문맥과 맞을 때도 아니고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지 할 정도로 문맥과도 안 맞는 데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번이나 거듭거듭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징되는 바로 두 구절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그냥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왕이 없었다 라고 반복해서 주장을 한다면 왕이 있었던 시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왕이 있는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다 이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왕이 있는 시절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자, 그다음 이 사사기가 끝나고 지금 그 다음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왕정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는 사사 시대 이후에 왕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즉 왕 이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려면 얘기를 이렇게 바꿔야죠.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긴 적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사상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왕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른 시대에는 왕이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차적 의미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 정말 올바른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얘기. 물론 하나님이 왕인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를.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이거고, 물론 함축된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함축된 의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1차적 의미는 왕과 같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강아지와 그 고양이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는 굉장히 고양이도 좋아하는 한인데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고양이 근처에는 못 가는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밌게 비교를 해놨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나를 사랑한다 라는 팩트가 있어요. 자, 이 팩트에 대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사람들은 신이 틀림없다. 신이다. 나는 그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걔는 정말 주인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시고 집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신인가 보다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먹을 거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 내가 신인가 보다. 이렇게 고양이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 똑같은 이 팩트에 대해서 고양이와 이 강아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을 강아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양이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집사인 거예요. 고양이를 왜냐면 고양이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 17장 핵심이에요. 17장 핵심. 지금 겉모습은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는 쓰는 단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는 것 같아요. 뭐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는 둥, 뭐 한다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뭐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하나님 보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야.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죠. 바로 이 차이가 겉모습과 실제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그 5절, 6절까지가 이제 그 돈을 훔쳐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일단락이 됐냐면 이제 미가가 조금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게 그래 이제 그 은으로 우상도 좀 만들어 놓고 내 아들도 제사장으로 한 명 삼았으니까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 근데 뭐가 좀 불안했냐면 아무래도 이게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레위인도 아닌데 아들을 지금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자, 그런데 마침 7절에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 그곳에 잠시 살고 있다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유다 땅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사사 시대에 원래 레위인들의 수입은 뭡니까? 뭘 먹고 살죠? 11조를,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그걸로 생활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사사 시대에 워낙 뭐 사람들이 타락하고 뭐 하나님도 섬기지 않으니까 제대로 11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활고에 빠진 것 같아요. 생활고. 그래서 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거길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어디 있을 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자,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마침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 구걸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가 물어봅니다. 아니,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미가는 어이쿠 잘됐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좀 찝찝했는데 아니 레위인이 자기 발로 찾아오니 아이쿠 잘됐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집에 살면서 새번역 성경은 어른이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이 더 맞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달라. 자, 지금 이 젊은이에요. 젊은이 아주 청년입니다. 청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가 지도자가 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공짜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연봉 10량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옷과 먹을 걸 드리겠소.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얼씨구나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얼씨구나 해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젊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원래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넘어야 돼요. 근데 나이도 아직 안 됐어요. 청년입니다. 청년. 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자 보십시오,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더라. 자, 처음에는 이 미가는 이 레위 사람에게 뭐가 돼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가 돼달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고용을 딱 해놓고, 고용이죠 뭐, 고용을 해놓고 영적인 지도를 받기는커녕 아들처럼 복 빌어주쇼, 복 빌어주쇼. 지도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월급쟁이 목사가 된 거예요. 월급쟁이 목사가.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월급쟁이 제사장을 월급쟁이 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을, 지도자가 아닌 월급쟁이 목사가 된 상황을 이 레위인이 지금 만족해 합니까? 불만족해 합니까? 오히려 더 만족해 해요. 왜? 영적인 지도력이 없거든요. 영적인 지도력이 없는데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만족해.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는 사건이냐? 사사 시대의 영적 지도자상. 아예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레위인이고 뭐고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하는 얘기가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구별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딱 아시겠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구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 됩니까? 미가라는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가가 하는 얘기가,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처음에 뭐가 불안했어요? 제사장을 아들을 삼긴 했는데 이게 참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레위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잘 됐다. 그래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거 정말 참담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미가 집안에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을 들여다놨지만 그게 우상 숭배고,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처음에 이제 그 훔친 게 아들이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아들이 훔쳤다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10절에도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그리고 13장 레위인이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구나. 자, 지금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신이 자기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신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신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내가 그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피조물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지, 야훼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아무리 뭐 거룩을 들먹이고 성경을 들먹여도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일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에게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를 인도를 안 하네라고 하면서,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아니, 신이 우리를 위해야지. 신이 우리를 위해야지. 물론 히브리 직역을 하면 위한다는 얘기보다는 우리 앞에 갈 신, 우리 앞에 가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앞에 가서 길 다 닦아놓고 옷이 없어서 이런 신을 좀 만들어. 괜히 우리를 뭐 뺑뺑이 돌리고 뭐 기다려라 이런 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앞에 길 쫙 닦아놓고 우리를 좀 위해주는 그런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십계명도 마찬가지. 십계명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자, 우상을 만들면서 아까 뭐 드라빔 이런 거 만들면서 내가 이 드라빔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내가 드라빔을 위해서 순교하리라. 이런 분 없잖아요. 내가 이 드라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다 순교하리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드라빔이란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드라빔이 나를 못 위해준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건 뭘 좀 평탄하게 해 주시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오늘 여기 예배 올 때 예배당 가면 뭐 좋은 뭐 말씀도 전해 주셔야 되고 뭐 좋은 찬양도 불러 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뭐 좋은 밥도 해 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 하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헷세드의 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